시간 되시는 교우들께서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주일 예배 준비를 위한 청소 및 담임 목사님과 상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진행합니다. 시간 나는 성도들은 편한 복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한번 자치회별 정기총회를 오늘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연말 당회 및 예결산위원회는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5번 미래세대 주일 대예배를 신설합니다. 4부 예배를 기독 언론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이제 중고등부 청년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교인 특별 합심 기도 기간을 연장하겠습니다. 11월 25일로 예정되었던 재판이 12월 23일로 연기되어서 이제 우리가 한 달 동안 더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모두 합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6시와 저녁 7시 30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 일상적 지역 관계 전도를 위한 지역 주민 및 전도 대상자를 취재하고 또 기사화하여서 게재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시헤럴드는 초이동에서는 초이동 헤럴드로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며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며 궁핍한 자는 그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대림절 첫째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인자와 진리로 띠띠우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한량없으신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표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기드온 300용사 출석, 생활개혁, 가정수도운동, 모든 교우가 전도하여 제자 만들기, 가난한 자 구제 집중, 초이화평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풍성한 신앙 열매와 풍성한 전도 열매와 풍성한 구제 선교 열매를 맺어 나눔과 섬김, 사랑의 공동체인 풍성한 교회로 성장할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장 부르겠습니다. 그녀가 오신 주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도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바이러스와의 전쟁으로 한시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사람이 사람을 피하게 되어 경제 상황마저 암울한 시기이지만 우리 모두 하늘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였사오니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루속히 이 땅에서 바이러스의 위협이 근절되어 모든 이들이 정상적인 생활과 공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뜻이 있어 세우신 몸된 주의 앞병께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재 재판의 판결이 다음 달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우리 모두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가운데 몸된 교회의 재건을 위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은 너무나 험난하여 우리가 감내하기 쉽지 않지만 전능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낳듯이 몸된 교회도 시련과 역경을 통해 더욱 기초가 탄탄하고 은혜로운 교회로 성장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세상적으로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을 주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들 중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질병으로 물질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라는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고난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주의 전을 섬기는 귀한 목자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여건 가운데 많은 일들을 행하고 있사오니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전하는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려운 여건 가운데 함께 동력하는 사모님과 안목사님께도 만사 형통하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큰 은혜 받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15번.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그 길을 주가라 돌을 제하라 마비를 위하여 지치를 불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지금이 그에게 있고 공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시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자녀가 되는 자요 원받지 아니한 후손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서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 지혜를 준비하라 그의 오시기를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굵은 것이 걷어지고 험한 길이 뚫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는 거스리는 자들의 심판을 취하시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사령과 너희가 그러나 너희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그의 칼을 하지 않았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질투를 주는 자라 모함하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중생을 지키고 용용한 양반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내가 바로 이 세상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성가대,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 모두가 거기서 즐거운 낙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하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역사를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초이협평교회가 제일 안전한 교회입니다. 이 방역 전문가가 보더니 원래 예배 맞추기 다 환기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는 그럴 필요가 없대. 저 문 자체가 여다 둘 때 그냥 바로 외부라 그냥 자연 환기가 계속 되고 있다네요. 아주 제일 안전한 교회고, 그리고 백신 예방 접종을 한 사람에 한해서는 인원 제한이 없는데 우리는 지금도 2m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있습니다. 그냥 계속 유지할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요 2m 이내 접근할 때 감염되는 거고, 그리고 내 침이 상대방한테 갈 때 그게 감염되는 거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마요. 우리 옆사람 보면서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하고. 가까이 하지 마요. 마음으로만 가까이, 마음으로만. 자, 얘 왜 이러냐면 국가의 이 방역 준칙을요 잘 따라줘야 돼요. 그럼 국가는 뭐냐? 도대체 국가는 뭐냐? 교회는 뭐냐? 여러분, 원래 국가가 있었나요? 국가가 없었어요, 원래.
그죠? 국가는 누가 만든 거예요? 인간들이. 왕은 누가 세운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 경고했잖아요. 니들 왕 세우면 그 사무엘상에서 우리 봤던 거 다시 한번 봅니다. 경고했잖아요. 네 아들들 데려다가 병거 만들고 말 태워가지고 전쟁 일으키고 니들 딸들 데려다가 신년 노릇하고 그리고 너희들의 그 소산의 10분의 1씩을 떼다가 자기 부하들한테 좋은 것을 주고 분명히 그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도 해. 왜냐?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인생을 능동적으로 삽니다. 근데 영적으로 허전한 사람들, 주인이 없는 사람들, 그 누군가 주인이 나타나서 하게끔 해주는 것을 원해요. 그걸 의타적 인생이라고 하는데, 그걸 좀 심하게 얘기하면 노예 근성이라고 해요. 노예적 근성. 그 식민지 생활을 해봤던 사람들, 피해.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잡아다가 고문하고 좀 속된 표현할까? 족치지 않을까? 막 이런 겁나는 거.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방어 기제를 만들어. 그 우리가 지금 국가는 뭐고 대통령이 뭐고 우리가 지난주 추수감사절이라 잠깐 피해가면서 주제를 달리 잡았지만 대선 전까지 우리가 지금 이 성화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성화의 문제. 근데 우리 개혁주의 계통의 신앙 노선은요, 굉장히 개인 신앙은 좋아. 그리고 천국 가는 거 확실해. 근데 사회적 영성이 약한 거라. 그래서 왜 그럴까 했더니 너무 내세지향적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명쾌한 답을 줍니다. 그 정부와 국가에 대한 어떤 도덕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는데, 하나님이 권세자와 그 법령을 세워주셨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니, 그러면 지난주에 그 사망한 전두환 씨,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건가? 그 사람도 권력 잡았었잖아요. 그때 당시 이 구절을 갖고 80년대에는 열심히 국가 조창기도 했던 대형교회 목사님들, 그때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았죠. 이미 그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건축의 역사라든가 그 동조직이라든가 반상의 조직, 이것에 굉장한 서로 간에 주거니 받거니 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왜 이렇게 했느냐? 지금 바울 사도가 그 이유가 있어요. 당시 기독교가요, 세상에서 공공의 평화, 질서, 통치를 저해하는 원수라고 하는 낙인이 찍혔었어요. 왜냐면 자기들이 듣도 못한 그런 신앙이었으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는 훌륭한 국민이야 라고 하는 훌륭한 국민상을 세울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지금 관원들이 나오죠. 이 관원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관원들은 바로 이방인 불신자를 의미하잖아요. 이방인의 불신자. 그래서 로마의 사람들이 얼마나 모함을 했냐면,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당시 유대인들은 교만한 자유정신을 가진 난폭한 기질의 사람들이라고 오해받게 이 공작을 했던 거예요. 막 헛소문을 퍼뜨렸던 거예요. 그것이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심의법을 순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나라도 사랑하라고 하는 무저항 애적주의가 여기서 나타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막 그 폭력적 저항이 아니라 무저항 애적주의. 그래서 특히 3절 4절에 보니까 지배자가 선행자에게는 상을 주고 악행자에게는 처벌을 하죠.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안정된 국가가 없이 전쟁 상황일 경우 어떻게 되느냐? 이 엄청난 고난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평시 그리스도인 평화의 백성이라고 하는 어떤 자기들의 마인드가 있는데, 자기의 정체성이 있는데, 평화와 복종과 질서와 권능과 존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세력이 아니야라고 하는 변론을 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권사들에게 우리가 질서를 지킨다라고 역으로 얘기한 거예요. 역으로. 그러면서 뭐라냐면 이 7절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그러니까 받을 만한 자에게 바치라고 원어는 나와요. 조세를 받을 만한 자에게 바쳐라. 그러니까 만약에 탐관오리라든가 조세를 빼돌린다든가 그러면 바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그러니까 관세를 받을 만한 자에게 바치고 두려워할 만한 자를 두려워하라는 거죠. 저는 80년대에 아무리 생각해도 전두환은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뒤로 생각하고 앞으로 생각하고 옆으로 생각하고 좌우로 생각해도 아니야. 그래서 노 했죠. 노. 그때 막 그 교련복 입고 전방 입소하고 막 그럴 때 마지막까지 다 버스 타고 가는데 마지막까지 거부했던 사람인데, 물론 군대 면제 받았었어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냐? 두려워할 만한 자가 아니죠. 존경할 만한 자가 아니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정치적 비위를 한 사람은 겸손하고 정확하면서도 프로테스트,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뭐냐면 우리는 무저항 애적주의적인 생명을 내놓는 평화적 수단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무력은 증오를 가져옵니다. 해방 직후에요. 1945년도 해방 직후에 막 좌우끼리 서로 막 죽창을 죽이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제가 전남 신안군 취재를 내려가고 문중경 순교 기념관, 그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사람들이 그 잘 지어놓은 건데, 그 문중경 순교 기념관 주변 사람들 내기도 그 깜짝 놀랐네. 왜 이렇게 막 극도로 죽였냐면, 그 당시에 어디 모일 데가 없었대요. 비 오는 날이라든가 밤에 어디 모일 데가 없었대요. 근데 그 제일 좋은 데가 되면 교회당이었대요. 교회당. 그래서 교회당에서 극우 집회를 한 거예요. 극우 집회. 그래서 집회 딱 마치고 나면 밤에 횃불 들고 와서 그 좌익의 가족들 막 죽창을 죽이고, 그리고 6.25 전쟁이 나니까 이 숨어있던 좌익들, 이 좌익들의 특징은 잘 숨어. 표시가 안 난대요. 마치 고정관처럼. 이게 막 전쟁이 나니까 그 막 억하감정이 생겼던 사람들이 막 군경 가족이라든가 극우 가족이라든가 그 종교 극우 집회의 장소를 빌려준 교회 목사, 이 사람들한테 쫓아가갖고 막 그 교인들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6.25 때 유독 기독교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일제시대 때는 그건 진짜 순교고, 해방공간에서 6.25 때까지는 좌우의 대립이 좌우. 그러니까 뭐냐면
죽이면요, 피를 부르면 반드시 이 억하감정이 생겨 상대를 피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적 평화, 무저항 애적주의가 중요한 게 뭐냐면 피를 안 부르게 해요. 피를 안 부르게 해요. 그럼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나라하고 국가라는 이 사이, 교회의 영역과 국가라는 영역 사이에서 우리는 막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서 예배하고 평화를 얻고 나갔는데 대통령 선거 때문에 부부끼리도 얘기 안 한다며. 천안에 제 친구 목사가 있는데요. 그 친구는 맨날 철수하는 사람 지지파요. 지금도. 옛날이라 지금이라 계속 철수하는 사람. 이번도 철수할 것 같아. 그 철수하는 사람 지지파인데 부인은 어찌됐든 광화문에서 태극기를 흔든 사람 정당은 무조건 좋은 거야. 그래서 둘이 부부가요, 아침밥도 안 해준대. 그럼 밥 안 차려준다고 싸우고. 이건 사적 영역을 공적 영역이 침범한 거예요. 사적 영역은요, 그 자체로 존귀한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요, 남편이 태극기를 흔들든, 철수기를 흔들든, 뭐를 흔들든 간에, 그걸 아무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본질을 생각하고 사랑을 해주세요. 우리 기독교는 무저항 애적주의. 한번 따라합시다. 무저항 애적주의. 이게 오늘 로마서 13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건데 그 사이에서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 이 두 영역은 특성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냐? 타종교에 대해서 혹은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우리 교회의 성도잖아요. 죄에 대해서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여러분, 교회에서 성령이 죄를 짓습니까? 세상이 죄를 짓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뭐예요? 정사와 권세를 잡은 권력자들. 거기에 주로 죄를 짓는 거거든요. 이 교회 일원으로서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특성과 또 국가급 기관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 이 사이에 어떻게, 이 두 영역의 특성의 차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2주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게 누구냐면, 소개했던 게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퍼하고 헤르만 드웨베르트. 이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면 영역 주권론이에요. 영역 주권론. 이건 뭐냐면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구성원 모두가 생명의 법 아래에 있는 하나의 몸과 같은 존재들이라. 여러분, 눈이 불편하면 몸도 불편해요. 불 꺼봐요. 깜깜한 밤 걸어가봐요. 꽝꽝 부딪히지.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 장기 결석자 중에 정재흔 형제라고 있어요. 근데 그 냉장고에서 이 델몬트 옛날에는 병으로 나왔잖아요. 그렇게 꺼내다가 떨어뜨렸네. 근데 새끼 발가락은 다쳤어요. 근데 걷질 못해요. 저도 갑자기 탁 튀는데 힘줄이 파열되고 그 근육이 파열되고 있어. 그리고 나니까 빠른 속도로 걸으면 엄청 아파요. 근데 이제 병을 갔더니 전치 5주래. 5주 동안은 어디도 다니지 말고 가만히 다리 올리고 가만히 있으라고. 어제도 누워 노트북 놓고 누워 독서대 놓고, 그리고 요즘에 얼마나 좋은지 스마트폰 있잖아요. 그거를 책을 저장해 놓으면, 신학책이나 이런 걸 저장해 놓으면요 읽어줘. 야, 너무 좋대. 예? 또 성경도 읽어줘. 영어 성경도 읽어줘.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가 밥 먹고 이제 쉬는 시간 때 영어도 한 편 봤다가, 야, 이게 참. 근데 아무튼 간에 우리는 이렇게 영역 주권론에 입각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봤잖아요. 우리는 한 몸이라고 했죠. 그리고 손이 발에게 넌 쓸모없다고 할 수 없다고 했죠. 그렇게 말하지 못한다고 했죠. 정전 형제 그 발가락 다치니까 일도 못 나가고 쩔룩거리면서
거둥도 못하더라고요. 사람이요, 여러분 힘줄 안에 톡 건드리면, 여러분 아킬레스건 톡 하나 건드리면요 평생 목발 집어야 돼요. 어디 지나다니다가 아킬레스건 하나 톡 끊어지지 않은 거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일상의 거룩함이라고 해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거룩하게 예배를 하지만 이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항상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걸 느끼고 사는 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손이 어디 있겠어요, 영이신데. 근데 정말 이렇게 손을 잡고 같이 동행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착각 속에 사는 행복한 착각이죠. 그리고 마디마디마다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연락하라고 했죠. 그리고 에베소 4장 16절 뭐라고 했어요? 2주 전에 그 몸에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나라 성경은 왜 이렇게 복문으로 되어 있는지 몰라요. 이 기사 자체는요, 논문 채워달라고 단문이고 무조건 단문. 딱 주어가 있으면 수로, 그리고 딱 단문 처리. 양진우가 밥을 먹었다. 딱 단문 처리인데, 지금 우리 성경 어떻게 되면 양진우가 밥을 먹다가 딸꾹질을 했는데, 물을 먹다가 그게 또 급체해가지고 소화제를 먹었는데, 그래서 그랬는데다가 술부가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희한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몇 번 CD를 했어요. 쉽게 하려고. 공동번역 성서라고 신규하고 구교하고 연합회하고 같이 성경도 만들어 보기도 하고, 현대인의 성경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 않네요. 어쨌든 간에, 이제 하나님은, 이 영역주권론에 의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구석구석마다 앉혀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워나갔다는 거예요. 그 균등하지 않은 은사들을 가진 존재로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계로요, 기계 부품대로 여기 스마트폰이 있으면, 아니면 여기 노트북이 있으면 노트북에 그 화면 패널, 그리고 키보드, 그리고 여기에 그 램, 하드디스크, 뭐 이렇게 따로 있는 부품처럼 딱 고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 유기체란 거예요. 여기 가만히 앉았지만요, 우리 지금 생각 속에는요, 저 우주 공간을 떠들다 온다니까? 지금 혹시 여기에 미국에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지금 미국 우리 자녀가 어떻게 살고 있나, 거기서 지금 만나고 온다니까, 지금 이 시간에? 이 인간은요, 무한한 우주의 여행을 하고 있는 다 우주 비행기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유기적인 삶, 그 유기적인 공동체의 유대관계로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 유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몸 안에서 어떤 분열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간이 병들면요, 간 암이 걸리면 퍼져버리면 그냥 죽어버립니다. 갑상선 암도요, 간단히 여기서만 놀면 돼. 근데 제 친구 목사라는 부인이 임파선 타고 퍼져버렸네. 그거 계속 암치를 받는데, 뭐 한 70kg 됐던 분이 지금 뭐 한 30몇 킬로야. 개 빠져있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그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게 뭐였죠? 2주 전에 봤던 고린도전서 12장 26절.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은 서로 간에 균등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게 기독교적 정신입니다. 이 프랑스 혁명도 그렇고요, 영국의 명예혁명도 그렇고요, 기독교적 정신이 들어있어요. 평화 박애. 자, 그래서 균등한 관심을 둬야 돼요. 균등한 관심을. 누구는 관심을 안 두고 누구는 관심을 두고, 이것이 아니라 균등한 관심. 그 평등 사상은 기독교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유기적이고 연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은요, 봐봐요, 영혼이 있죠, 인격성이 있죠,
그 개인적 책임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집단적인 기계의 부품이 아니라 개인마다 갖고 있는 영성, 개인마다 갖고 있는 인격성, 영혼, 그리고 또한 개인적 책임, 이런 것은 어떤 사회 조직의 부품으로서의 그런 것보다 더 귀하게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외형적인 건물이나 혹은 우리가 막 치장하고 있는 여기에 강남 막 치장하고, 물론 되게 이뻐요. 아, 이것만 봐도 굉장히 기분 좋은데, 지난번에 이따만 했는데 조금 이제 줄었지만 시커매졌네. 근데 아무튼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뭐에 미쳐야 되냐면 새 생명, 새 신자, 그리고 또한 내 주변에 살고 있는 전도 대상자, 그 생명에게 미쳐야 돼요. 관심은 오직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객이 전도된 사회에 살고 있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고 집이 있는 거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고 교육을 하는 것이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고 정부가 있는 건데, 이건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시스템이라든가 사람이 안 보여요. 사람이.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사람. 이런 외형적인 거요. 여러분, 그거 9.11 때 못 봤어요? 세계 무역센터 중에 제일 규모가 큰 게 그게 쌍둥이 빌딩이에요. 그거 한 번 폭격이 끝나잖아요. 우리나라 서울에도 제일 좋은 표적 하나 만들었더만. 근데 아무튼 간에 이 조직은 인간 생활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지만, 조직 그 자체로만 보면 마치 연료가 없는 기계 같아요. 몸이 건조하죠. 여러분, 법이 어때요? 법은 몸이 건조해요. 냉혹해요. 거기에는 누굴 봐주거나 그게 없어요. 기준이 있어요. 연료가 없는 기계가 작동할 수 없는 것처럼 영혼이 없는 조직도요, 작동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게 작동되는 거예요. 사회 경제적 복귀들은 다만 사회 경제적 열매들만을 맺을 수 있을 뿐이지, 가장 심원한 도덕적이고 영적인 필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빵이나 견고한 사회적 지위만 갖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식평 많다고 행복합니까? 돈 많다고 행복합니까? 이유는 돈 많은 사람들이 막 지저분하잖아요, 또. 응? 내가 통계 보고 깜짝 놀랐네. 폐암 1위, 에이즈 1위, 폐암 1위, 에이즈 1위, 코로나19 발생 2위. 봤더니 제일 잘 사는 구야. 인간은요, 빵이나 어떤 그런 사회 경제적 법규들로만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영적 자양분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영적 자양분을 먹지 않고는 일주일 살아날 수가 없거든.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냥 주님을 만나고 한 자체만 해도, 말씀을 듣는 자체만 해도 은혜로다. 얼마나 영적 자연분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 그래서 개인들은요, 은사가 다 달라요. 그래서 다양성과 특수성을 우리 기독교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존재들이 이제 구조 전체로 확대가 되는 거예요. 겨자씨처럼. 겨자씨 안 보이죠? 여러분들 겨자씨 같은 존재들이에요. 보이지도 않아. 근데 여러분이 가면 큰 나무를 일으켜서 많은 새들이 깃들게 하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역사를 시킨 거예요. 겨자씨. 보이지도 않아. 응?
김미정 선생님 20년 전에 그 가정에서 아무도 예수 안 믿은 시절 있어요. 애들 좀 주일학교 다녔고, 그죠? 남편은 교회 가는 거 막 반대했잖아요. 엄청 방해하고. 이게 겨자씨. 지금은요, 전 가문 다 애들까지 다 앉혀놓고 구역 예배한대요. 애들까지 다. 가문 전체. 그게 겨자씨예요, 겨자씨.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겨자씨가 되어서 찾아갈 때 그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새들이 깃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각오를 하고 1년 만에 이루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되게 늦게 걸리는 사람도 있어. 20년을 기도해야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어. 그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게 그냥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각각의 삶의 영역에서 적절하고 고유한 자리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영역 주권론입니다. 모든 개인과 영역은 하나님으로부터 배당받은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과 다른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될 근거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뭐냐? 그러면 아까 조직이 아니라고 했죠. 어떤 그 냉철한 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삶의 영역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의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의 의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법이 의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의, 그러면 정의, 공의, 뭐 이러면 우리가 헷갈린단 말이에요. 우리의 정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의다. 근데 여기서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는데, 아브라함 칼퍼는요, 이 다양성, 여러 가지의 은사가 다르다고 했죠. 그 다양성의 4가지 원천을 말했어요. 이 사람 말한 걸 먼저 열거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아브라함 칼퍼가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그 읽었던 교재였는데, 창조 그 자체 안에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확립되어 왔다.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은사들과 재능들도 사람들마다 다르다. 지나간 세대들과 우리 세대의 삶의 모습이 다르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사회적 지위도 천차만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성이 4가지 원천 뭐냐면 남자와 여자. 다르잖아요. 남자 임신할 수 있어요? 여자 배 안 거치고 나온 남자 나와보라고 그래, 한번. 어디서 감히. 여자 배 안 거치고 나온 남자가 없어요. 남자와 여자 차이가 있잖아요. 두 번째, 이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은사들과 재능들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고요, 어떤 사람은 논리가 좋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잘하고. 이게 다 달라요. 한번 따라합시다. 첫 번째, 남자와 여자. 자, 이제 두 번째부터 따라합니다. 은사들과 재능들. 이제 세 번째 뭐냐면, 지나간 세대들과 우리 세대들의 삶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세대 간의 삶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대차. 자,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세대차. 그 다음에 부자와 가난한 자도 이 사회적인 지위가 천차만별입니다. 여러분, 농촌 목회하는 사람은요, 논바닥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그 모습을 갖고 밀짚 모자 쓰고 강남바닥에 가서 전도하면 그 교회는 성공률이 낮아져. 거기 또 베리아와 신사 같은 그런 자태를 갖고 해야 돼. 장소마다 다릅니다. 이 초이화평 교회는 지금 우리가, 이 정통교회가 초이동에 이렇게 서기가 힘든지, 겨우겨우 영광교회를 서갖고, 그래도 목사님 참 목회 잘하시라고, 막 기도도 해드리고 응원도 하고, 나는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이웃 사촌이 잘 돼야 우리가 조금이라도 떨어져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붕괴할 때는 다 붕괴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란 곳은 시험 들거든.
그 교회 잘 다니가 시험들 떠들고 교인들도 있고, 이상교인들도 있고, 아니, 전도를 많이, 서로 간에 많이 해야, 어디 이사를 가든 이동을 하든 뭐 할 때 성도들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수평이동도 없대잖아요. 수평이동도. 응? 그래서 큰 교회에서는 보험회사처럼 내가 분당 어디라고 얘기를 않겠지만 우리 선배교회인데 부목사 시절 우리 그 선배들 얘기가 보험회사처럼 딱 실적표였다 내가. 전도 몇 명 이상 막대기를 펴서 어떤 목사 실적 안 좋아. 짜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막 자기 교구별로 뭘 해야 되니까 이거 막 목사님들 나는 다른 게 장로님한테 꼬시는 거야. 장로님 그 교회에서 한 몇 명 데리고 나올 수 있어요? 아, 그 100명도 안 되는 조그만 교회에서 장로 끌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근데도 작업을 해. 왜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 지금은. 근데 예전에는요, 읍내에서 딴 교회에서 부흥하면 우르르 몰려왔어요. 그래 막 같이 은혜 받고 같이 기도하고 여기 이제 품앗이야. 여기서 부흥했을 때 와줬으니까 다른 게 부흥할 때 또 가. 그래서 서로 부흥되면요, 막 왔다 갔다 하는 교인들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교인도 없다는 얘기예요. 큰일입니다. 대학생들이요, 청년 대학생 복음화율이 4%예요.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는 25%예요. 복음화율이. 지금은 4%예요. 여러분, 미전도 종족이라고 있어요. 선교사들이 파견돼갖고 전도해야 될 미전도 종족이 있어요. 그 미전도 종족의 그 기준점이 몇 %인 줄 알아요? 4%예요. 드디어 우리나라 미래 세대는 미전도 종족이 됐습니다. 선교사가 나갈 게 아니라 다 들어왔고 지금 청년대학교를 전도해야 될 판이에요. 오죽했으면 4부 주일 예배를 우리 초예편교회도 청년부하고 청소년부 예배를 전환해가지고 아예 그냥 거기에 특수목회를 하라고 해갖고 완전히 성경 공부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구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다양성이 있는데 이 다양성 안에서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그리고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교류를 하는데 인간 마음에 행사하는 것이 그게 뭐냐? 바로 성령의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나시고 직접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입장에 서게 되는 거예요. 왜요? 같이 만나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누가 중개에 서갖고 만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도 고백도 누가 중개에 서갖고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 마음에 직접 교류하는 성령의 작용, 직접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에는 평등한 관계를 이루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로 간의 돌봄의 사회 분위기가 되는 것이 기독교적 사회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평등성이 확립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이 행정을 하거나 기독교인이 마을에서 같이 사람들과 공동체 생활을 하거나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할 때요,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먹고 자는 공간은 같은 공간, 같은 수준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써주는 거예요. 내가 따뜻하면 상대도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내가 김치 먹었으면 상대도 먹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거 농담을 흘려드리면 안 돼요. 라면 먹을 때 김치 없을 때처럼 서러운 게 없어요. 난 그거 진짜 느꼈어요. 라면 먹을 때 김치 없는 것처럼 서러운 게 없다니까. 내가 김치 먹고 행복했으면 코로나19 잘 잡는다며, 신김치가. 근데 그것을 상대방에게 또 먹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몸 아플 때 마음껏 병원을 갔으면 나의 이웃과 형제 자매들도 마음껏 병원에 가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 공동체예요. 제가 태백에 예수원에 가서 영성 생활을 좀 했어요. 좀 너무 영육간에 피곤해서 영성 생활하면서 쭉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과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때 딱 있더라고요. 그 입구에
뭐냐? 노동은 기도다. 기도는 노동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온 거예요. 두 번째, 토지는 내 것이라. 레위기서에 나오는 토지는 내 것이라. 근데 지금 다 뭐예요, 우리? 토지는 내 것이고 내 땅에다가 내가 분양가 조작해갖고 투기해갖고 남들은 바라볼 수 없는 1,000억, 2,000억을 그냥 한순간에 그냥 벌어버리고 곧다시 가면 안 된다니까. 이게 그리스도, 근데 거기에 교회 장로 안수다고 왜 끼냐고. 잘못 배워서 한참 잘못 배운 거지. 성경을 한참 잘못 배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국가와 교회, 그리고 또한 사회생활과 그리스도의 생활, 여기에 대한 정확한 아이덴티티를 갖고 왜 우리는 이 땅을 살며 왜 우리는 각자 흩어진 장소에서 복음을 전파하는지 그 이유가 명확하게 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겨자씨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범국민적으로 모두 나눔과 섬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의 계절을 앞당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 주의 신성전과 배이어 사신 영광을 내 사랑하리라. 내 주의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 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류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이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오로지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 실현을 위하여 이렇게 모인 우리 초이화평교회, 출애굽을 한 광야교회처럼 수많은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중심이 되어서 한 교회의 설립자들이 주님께 계속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들 특별히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한 교회를 세웠고 그 모든 과정마다 자신의 친익을 빼어내어 이렇게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한 이들, 주님께서 갚아주시되 만배로 갚아주시고 후손이 잘 되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형통하며 그리고 또한 지경이 넓혀지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의 갑자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11절 드릴 생명들이 있습니다. 주님과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 국가의 부가세처럼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 나라의 부가가치세를 정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11절을 드리라고 하시면서 11절을 드렸을 경우 하늘 창고문을 활짝 열어주신다고 하셨지요. 주님, 하늘에도 쌓이고 이 땅에도 쌓이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 손길 들리십니다. 주님, 복에 겨운 감사거리가 왜 이렇게 많은지요. 주님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감사거리가 넘쳐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제 이 지역에 정통교회 하나를 세우려고 수많은 세월을 성도들이 기도했구만. 중심이 되는 교회도 떠나고 이제 외롭게 세워져 가고 있는 이 초이화평교회, 대형화재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천막을 치고라도 이곳에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었던 저희들을 주님 아시지요. 주님, 이제 이 교회 설립 20주년을 맞이하여서 이 설립자들 축복을 해주시되 감사의 거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분들이 손길들 있습니다. 오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 섬마을과 농어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 그리고 또한 결식 신학생들, 우리 미래 세대를 가르쳐야 될 우리의 신앙의 뒤를 이어갈 결식 신학생들이 아르바이트와 생계 때문에 성경을 봐야 될 시간과 신학서적을 봐야 될 시간이 줄어들 되겠습니까? 주님, 그들만큼은 우리가 장학금을 듬뿍 줄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성도들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또한 화재 복구 과정에 있습니다. 주님, 모든 과정을 기억하여 주시되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주님의 전을 건축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이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리라 다짐하는 초이화평교회 온 교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